지난주에 마더스데이 예배로 드리느라 우리 교우들께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그 마더스데이 전날이었던 이 5월 7일에 제가 버클리에 가서 졸업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제 박사과정은 졸업식까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번에 졸업할 때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온 기간이라 또 잠깐 일하느라고 학교를 쉬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40년 동안의 기간을 이 풀로 공부만 채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했으니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만 몇 명이었겠습니까? 거의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몇백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생님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번에 졸업하고 학위를 딴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계속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학위를 딸 수가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도 나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처음에 낯설었던 이 공동체에서 편안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을 겁니다. 제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수많은 선생님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그 믿음은 단지 여러분들 것이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이 믿음의 동료들 덕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언제나 매주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해 주신 우리 믿음의 스승들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얻은 그 갈등과 고민의 무게 때문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선생님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한 감사하며 여러분의 성장한 그 신앙을 통하여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증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과제들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선생님들을 따라서 또 지금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함께 교독문 11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늘 깨어있기를 바라며 이 팬데믹을 하나의 핑계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크신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함께 휩쓸려 어두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속히 회개하게 하시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형제 자매 중에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속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상록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하시어 복된 나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올해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이 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사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진정한 30주년 예배가 감사와 찬양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기쁨이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이상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모든 듣는 이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신령과 진령으로 하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신 모든 그런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듣고 잘 묵상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남 논산에 가면요, 강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여자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예전에 이제 충남에 몇 안 되는 여성들을 위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었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졸업생들 중에서 그 유명한 탤런트 강부자님이 그 학교 출신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날을 만든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이 5월 15일하면 딱 떠오르는 날이 그날밖에 없죠.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이 1950년 당시에는요, 이 강경여자학교에 청소년 적십자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이 이 195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활동이요, 병환 중에 있거나 은퇴해서 혼자 적적해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위한 이들의 활동이 매년 이맘때쯤에 반복되면서 점점 세상에 알려지다가 결국 스승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스승의 날이 아니라 은사의 날이라고 불렸었고요. 날짜도 여러 번 바뀌었다가 결국 5월 15일로 정착이 되었는데요. 그때가 1965년도였습니다. 이 1965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왜 하필 5월 15일로 만들었느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5월 15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스승인, 자, 누구죠?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늘도 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또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스승의 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이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 스승의 날만 되면 촌지가 그렇게 성행을 했었고요.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느 반은 스승의 날 때 이 촌지를 주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그 애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차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 스승의 날 때 어떤 것까지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가 아예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선생님한테 해줘도 괜찮은 것들이고요. 오른쪽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편지나 카네이션 같은 걸 달아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선물 같은 걸 주는 건 당연히 이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커피나 음료수까지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돈줄로만 생각하는 그런 선생 같지 않은 선생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존경스럽고 다 배울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 역할로 나왔던 분이 김광규라는 배우였는데 이분이 너무나 연기를 잘했었죠. 그 유명한 대사인 그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익숙한 예전 교실에서의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선생님이 너무 이제 아버지 직업까지 들먹이면서 학생들을 모욕하고 또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니까 학생 중 하나가 이 담임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나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중간에 자퇴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도요, 어느 선생님한테 좀 폭력적인 대우를 받고서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워낙 이 중고등학교 10대 때가 마음이 불안정한 시기인데 이럴 때 마음을 다잡아줘야 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잘못 다뤄서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도 있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헬렌 켈러는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을 겁니다. 이 좋은 선생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더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그런 선생님이 누구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사람 혹은 몇 분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떠오르신 분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셨던 분이 대부분일 테고요. 혹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 중간중간에 만났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어리신 연하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어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 아마 그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최고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요, 그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썼던 호칭이 이 레바이, 즉 랍비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른 서기관들, 다른 랍비들은요, 옛날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대로 똑같이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 딱 맞게 아주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생생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듣는 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이유가 뭔가를 잘 가르치셔서만 그런 게 아니었죠. 사실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뭔가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선생님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식만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대학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나 영어는요, 혼자 앉아가지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수학만큼은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이 수학 선생님들이 제 성에는 좀 안 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가지고 어느 학원 선생님 한 분이 수학을 굉장히 잘 가르친다고 들어서 따로 그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분에게 수학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학원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던 건 그때 그 학원 선생님 덕분이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제가 대학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을 그분이 전달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제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는 잘 못 가르쳤어도 그 수업 외의 뭔가 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그런 선생님들이 오히려 제 인생의 최고의 그런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어떤 지식을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내 삶에 언제나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지식이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했던 게 아니었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왜 변했죠? 옛날 우리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들 하나하나를 이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게 아니었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을 인도할 그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확고한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 제자들 곁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최고 스승이 사라지게 되면요, 제자들은 곧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승을 중심으로 모시던 공동체는요, 그 구심점이 되었던 그 스승님이 사라지는 순간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을 때는 반대였죠. 그 제자들이 오히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스승을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스승이 누구죠? 그 새로운 스승은 다름 아닌 보혜사였습니다. 이 보혜사는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내 곁에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어떤 도우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혜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혜사가 누구였죠? 이 보혜사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 약속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 게요,
본래 스승이 없어지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더 모이려고 했고 그리고 더 부흥했습니다. 예,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세워졌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보혜사, 즉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했기에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예,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똑같이 행하라는 뜻이죠. 예,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리더들이 이 가르치는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스승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최고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선한 삶을, 좋은 삶을 제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야 하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제자된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리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요, 내 눈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즉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곁을 떠나버리셨으니 내가 예수님과 무슨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그나마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성령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딱 눈에 보이는 걸로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서 혼자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셨던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실천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것을 놓고 희생해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섬겨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말로 설명해서는 어렵죠. 어떻게 사는 것이 희생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섬기는 삶인지 그것 또한 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내가 직접 보고 나도 그런 삶을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딜 가야 만날 수가 있죠? 자, 잘 들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저 바깥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 더 많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이유는요, 이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저 바깥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원리가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미리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깥 세상하고 똑같이 돈과 권력과 같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교회를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죠. 우리는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직접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기 위해서 이곳 교회에 매주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요,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해야 되고 남을 더 섬길 줄 알아야 이곳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 집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희생하고 남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만약에 이게 세상에서였으면요, 내 거 못 챙기고 남만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머슴이라든지 호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선 달라야 되겠죠. 교회에서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머슴이나 호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존경과 칭찬을 담아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대신할 나의 선생님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바로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의 선생님, 저의 스승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욕망과 내 순간순간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님이고 저에게 예수님의 삶을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스승이 됨과 동시에 또한 서로를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저 사망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위치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제자들로 삼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며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에게 많은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바쳐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녹화에 이 귀뚜라미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배 이제 설교를 제일 많이 보시지만 또 이 광고까지 듣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광고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애쓰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연합감리교 내의 그 한인 목사님들이 서로 강단을 교환해서 설교하는 강단 교환 주일입니다. 이 강단 교환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의 파운더인 이 존 웨슬리가 회심했었던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웨슬리 회심인이 있는 그 주일에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바로 다음 주가 그 강단 교환 주일을 하는 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 강단을 교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의 권혁인 목사님께서 오시고요. 저는 이제 그날 프레즈노 이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따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대면 예배만 있으니까요. 혹시 온라인로만 예배를 드렸던 분이 계시다면은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근처에 계시다면 이날은 아침 예배에 한번 참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강단 교환 주일만 온라인 예배가 없고요. 그 다음 주인 5월 29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 모든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이 강단 교환 주일 헌금을 따로 모금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 코커스가 이 목사님들이 강단 교환을 하면서 각각의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강단 교환 헌금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인 코커스는 지금도 이 지역에 꾸준히 새로운 한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쪽 그 트라이밸리 지역의 산나먼 밸리 교회가 작년 7월 1일부터 개척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부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부흥했냐면요. 지금 주일 예배 기준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 산나먼 밸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제 작년 7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1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기준으로 벌써 이제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은 또 해가 넘어져서 더 많아졌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는 다르게 한참 그쪽은 이제 도시가 커지는 상황이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교회가 이제 빨리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와 같은 기존 교회들이 계속 이런 개척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쿠퍼티노의 예수사랑교회와 또 그 전에는 이제 캠벨의 뉴크리에이션 교회 그리고 다 아시듯이
30년 전에는 이 마리나에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런 지원과 도움으로 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강단 교환주일 헌금 내는 것이 그냥 다른 헌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들게 됐지만 이렇게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헌금을 모금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곳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전 11시 함께 모일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신 분들은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으셔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초반부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합류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깊은 말씀 배우고 또한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행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시에 그 이스터 셀리나스 UMC에서 우리 서킷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운전할 테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인적으로, 물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행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시기 원하고요. 몇 장인지 안 봤지? 봤어요. 지금 찾아놨어? 나 괜히 너 보라고 이거 넘기고서 끊었는데 그럼 나중에 편집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할게.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한 주간의 그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